네, 오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로 보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강의를 합니다. 하는 가운데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지나갔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매월 넷째 주 주일 6부 때는 교리 설교를 합니다. 쉽게 배우는 교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은 오는 주일날 6부 예배 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그 이제 여러 이렇게 지방에서도 오고 여러 이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오기 때문에 각 교리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삼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개혁주의 교리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이 이단들을 이렇게 대응하면서 그런 필요성들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보다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걸 알았고 교리만 알아도 그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는데 교리를 잘 몰라서 쉽게 넘어가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초신자들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권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이단에 넘어갑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6부 예배 때 나오시면 저와 함께 쉽게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 그러면 가장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뭐 이슈가 있죠. 에베소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죠?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좀 책망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죠? 맞았어요. 첫사랑을 어떻게 한 거?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으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또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화면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네, 연결 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이제 그 위치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일일이 점을 찍어서 이렇게 도로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찍어보면 나오고 이 일곱 교회를 거리를 제가 또 이렇게 계산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한 688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시간 33분 차로 이동했을 때 이 당시 그러면 도보로 다녔을 거니까 상당한 거리였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일곱 교회들 각 지역들은 아주 작습니다. 작은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아주 문화적으로 또 큰 도시를 이루고 있기도 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에베소 지역인데 이게 이제 현대 지명입니다. 쿠사다시라고 이제 현대 지명이고 옛 지명으로는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림으로 보듯이 이제 이게 항구 도시고 로마에서 들어갈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밤모섬에 이제 요한이 유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올 때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제 서머나도 있지만 서머나도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하고는 입지 조건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경제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부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제 보면
유명했던 것이 아데미 신전이죠. 세계 7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안 보여지나요? 밑에가 잘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데미 신전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지역 경제에 사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그 지금 요 옆에도 여러분 이제 그 문시 그 있죠 종교. 거기도 여러분 그 저기 성지인 거 아십니까? 거기도 성지순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교에서 버스로 이렇게 많이 와서 이제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데미 신전도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와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듯이 복을 빌고 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장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경제적인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가 이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이 전하는 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 모든 그 외 다른 것들은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은장색들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가치한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영업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큰 난리를 일으켰던 그것이 바로 이 아데미와 상관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 조금 넓군요, 저보다. 이게 이게 아데미.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갈게요.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 여신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방입니다. 유방. 다 이게 유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와서 제의를 하고 또 숭배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들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를 참여하게 될 때 그들이 복을 누리고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해서 그 모든 지역에 7 교회가 있었던 전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들은 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던 그 로마의 이미 황제들은 모든 나라의 황제 왕들은 기본적으로 신격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의 대리자, 대리 통치하는 자. 그래서 신격화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를 주라 그러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주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황제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유대교의 분파도 아닌 이단의 무리로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와 하나님이라고 하니 로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모든 생명들을 내어놓고 예수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도로도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서 무역에도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제 신전을 봉헌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러니까 황제에게도 충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큰 이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서 신전까지 지어줬던 그 땅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섬겼던 사제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제들만 한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수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이 그런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독교는 신생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000만,
뭐 500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고 유대교의 그늘 밑에 있다가 유대교가 기독교를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이 비슷하니까 같이 구약 성경을 읽고 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로마에 대한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들이 의도적으로 밀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우산 밑에 있던 기독교가 이렇게 밀려나서 모든 비를 다 맞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산다라는 것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데미 신전의 흔적이고요. 이것은 이제 원형극장인데 그 바울이 도를 전한 것 때문에 그 데메드리오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바울의 도를 따르던 가이오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같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갔던 것이 이 원형극장입니다. 여기는 한 2만 5천 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에베소에 또 있었죠. 신전들의 흔적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엔 제가 이제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에베소를 검색하고 하는 가운데에 좋은 그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지역에 우리가 금방 봤던 이게 원형 경기장의 위치가 되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갔던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포츠 센터입니다. 스포츠 센터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기 있는 곳이 아고라 시장터 이렇게 되고 조금 천천히 움직여 드리면 여기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서 지어준 그 신전이 있었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의 황금기에 있었던 이 그 조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이제 저만 좀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그 바울의 그 사랑이 듬뿍 묻어 있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이나 그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키웠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아시아에서 그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큰 고난을 겪었던 것도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야 네가 돌아가게 되면 큰 고난이 있을 거야라고 하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을 더 이상 못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바울은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장로님들이 잘 아시지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떠나가고 나면 이리가 들어와서 내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려들고 그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한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하고 났을 때 아마 그때에 에베소로 오게 된 사람이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와서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이런 예수의 말씀을 전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살아가다가 나중에 환난을 겪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유배를 당한다는 것은 아무나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 유배를 보낼 때는 아주 신분이 낮거나 천하거나 가치 없는 사람을 유배 보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다든지 명성이 있고 어떤 지위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통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 상당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별은 7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7별과 7금촛대, 쉽게 말하면 그 7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시는 그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그 마음의 생각,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죄 짓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고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선한 일 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눈을 감아도 주님은 눈 감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 그 바울의 부탁을 잘 지켰는지가 이게 2절에 드러납니다. 2절과 3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악한 영들의 어떤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미티안이지만 바울이 그 활동할 때 이미 그 네로 황제의 시대이고 하니 기독교에게 그 호의적이지 않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2장에도 가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을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가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면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이 10장을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0장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1세기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데 더 싫어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더더욱이나 기독교의 어떤 위치가 신뢰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기독교적인 이미지로 글을 올리면 선풀보다는 악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게 숙제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으로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하늘에서 용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 용과 용의 전사들의 싸움이 일어나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덤비는 것이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용이 이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이겼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이 어디에 쫓겨나냐면 땅으로 쫓겨나요. 근데 13장 가보면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오는데 누가 올라오냐 그러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큰 권세로 모든 그 능력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냐 그러면 그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서 여러분 21장 계시록 21장에 22장 가보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옛날 하늘도 사라지고 옛날 바다도 사라지고 옛날 땅도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소멸되는 걸 얘기할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누가 있었다 그랬죠? 용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누가 올라왔죠? 짐승이 올라왔어요. 땅에서요? 짐승이 올라왔어요.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악의 근거지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얘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왜 고난이 있냐 그러면 그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용의 그 사자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는 것은 그 용의 세력들이, 짐승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때 너무 놀랄 것 없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시요. 10장 39절에 가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하면서 11장이 이어집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어요. 우리를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믿음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11장의 믿음장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10장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 그 요한계시록 반하고 그거를 이제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또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잘 비교하면서 봤어요. 되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실은 누구의 믿음이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미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에문나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이라고 할 때, 나의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제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불러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 중에 만져지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레카차 끌듯이 끌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내 등에 그냥 엎여 있어 내가 갈게,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발로 내 걸음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요? 그건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에베소 지역이 서머나가 버가모가 그런 용과 짐승이 다가와서 그들의 목을 베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 고난과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외형적인 실체적인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런 고난 가운데에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인내가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질문을 했죠. 우리 반에 있는 그 학생분들에게 우리도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에베소 1세기 같은 이 상황 속에 가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상황이 닥쳐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견뎌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용을 말하고 짐승을 말하고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666이니 666 바코드 뭐 베리칩 아니라고요. 그거 제발 그거 아니고 정말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열흘만 참고 한 달만 참고 조금만 견뎌.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펼쳐져 있고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여러분 에덴으로, 사실 성경은 에덴에서 에덴으로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사실은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근데 에덴으로 회복이 사실은 아니고 완전 새로운 에덴이에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들이 낙원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존재했었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이에요. 이거 이번 주일날 오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새로운 에덴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놀랍죠?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았죠? 아까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만두세요. 가만두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처음 사랑을 뭐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다에 잃어라는 단어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버렸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의심할까 봐 헬라어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버렸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니요, 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첫사랑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잘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 그 주의 말씀 붙들고 견뎌냈어요. 그걸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2절과 3절이 그렇게 표현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할 때 버리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버렸던 처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아까 장로님을 초청해서 제가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했던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중에 제가 빨간 거 친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냥 이 중간에는 제가 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을 위해서. 빨간 글자는 뭘 했냐 그러면 뭐 방송에서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증언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파하고 전하고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그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장로님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잘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0장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과 눈물의 마지막 그 포옹을 하고 헤어져요. 여러분, 거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에 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게 뭐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 앞에 여러분 넣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번 뭐 넣어봐요. 뭐 넣고 싶어요? 돈? 네, 돈 맞아요. 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죠, 맞아요. 다 주는 게 돼. 뭐 죄 말고, 뒷담화 이런 거 말고, 네. 뭐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다 넣어도 돼요. 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한 것 중에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었겠죠. 주의 말씀이었죠. 바울이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갑시다.
바울이 그 장로님도 있겠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떠나면서도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 그러면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겨 놓아요. 일절을 봤을 때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을 누구로 말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명령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어 이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였어요.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나세요? 그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그 로마가 섬겼던 그 다신이잖아요. 많은 신들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도미티안 그 황제,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회,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들이 가입해야 되는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각 길드마다 그들의 수호신이 다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길드에 들어가면 그들의 수호신이 따로 있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제의를 하고 그 하고 난 이후에 음란한 그 문화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황제가 주요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여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었다면 오직 예수만 주요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길드에 들어간 수호신들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안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 교리를 너무나 잘 지켰는데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또는 자기들이 어떤 주변을 봤을 때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뭘 버렸냐 그러면 그들의 복음이 그 외부로 또는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까지는 미쳐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이리가 들어오는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막아내는 것, 그 교리를 지키는 데서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하고 아카데미하고 모든 학교 수료하고 다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배가 막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흘려보내야 되는 교회적 사명, 7 금촛대가 교회였다고요. 그 금촛대의 사명을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강력한 압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이것보다는 덜 했겠죠. 그랬을 때 아마 에베소 교회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환란으로 강압적으로 누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안 되겠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고 내 마음이 이제 자꾸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처음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그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생각하라는 말 속에 제가 빨간 글자로 해놨죠. 이게
세 가지가 다 명령인데 시제가 달라요.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우리 클래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이거 봐봐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회개하라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명령법입니다.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졌는 데에서 네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반드시 그거 찾아내, 이 얘기입니다. 너 그렇지 않으면,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이거 생각하고 기억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를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어놓고, 목숨 내어놓고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여러분 각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과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연구하고 교회 여러 가지 간사, 리더, 제자 훈련, 모든 아카데미, 그다음에 학교 다 했는데 뭔가 내한테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기쁨이 없고 뭔가 마음에 그림직해요. 곰곰이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거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옮겨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11장 가보면 요한이 바라본 것이 이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스가랴 가보면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이 얘야 잠에서 깨어나서 뭐 네가 지금 뭐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스가랴가 내 눈에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보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얘기해 주지 않고 안 해줍니다. 그래도 다시 묻습니다.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아니 모른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가. 예. 그가 이르기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 두 사람은 온 세상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두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선지자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그 음녀 바벨론에게, 짐승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들이 죽여지고 그 시체들이 성 밖에다가 던져집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장차 너희들이 짐승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그 짐승의 인을 받고 666의 표를 받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음부와 사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도미티안을 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 예수를 주와 하나님이라 하니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부으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두 선지자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사흘 반 동안이나 거리에 던져놓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노래합니다.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이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흘 반 만에 이 두 선지자가 살아나요. 그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예요. 즉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고 그 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여러분은 촛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부요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새끼밥을 위해서,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자리에 있는 촛대를 반드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게는 반드시입니다. 두 개의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데 네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것을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가서 반드시 거기에서 그것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3.1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지 않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우리가 가지 않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비유대로 살아가고 삶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귀가 닫힌 자들은 그 비유를 들어도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이걸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거 우리 그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 집사님은 그거 생각해야 돼. 왜 생각하지 못할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할 때에는요, 예수님이 그래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는데 이기면 좋지 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얘야 힘들지만 너 반드시 이겨야 돼, 이 말일까요? 반드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그 인내의 결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너희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있으란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끝까지 붙들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어요? 너희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점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무너졌어. 예를 들면 무너졌는데 주님 말씀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다 사방으로 막힌 가운데도 자세히 살펴보자. 어디 피할 구멍, 나갈 구멍이 있겠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고 살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시험을 당해도 거기 피할 한 길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몸이 죽임을 당해도 그 안에 내 영혼이 예수 안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느니 우리 주님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알아요. 믿습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지인을 따라서 제가 악기 파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악기를 만드는 분 집에 간 거예요. 악기를 보자고 해서 갔는데,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 악기를 가져와서 다른 악기처럼 소리를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그러면, 참 답답하네. 내가 악기를 100개를 만들면 100개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는 이 악기를 요걸 만들 때 요 악기에서는 이 소리가 나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 참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무 감동받은 이야기인데요, 누가 와서 당신 소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난 이 소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 거를 지금 이게 뭐 기타든지 뭐든지 간에 난 이 소리를 줘봤는데 옆 사람 거 치는 게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막 이거 하다가 어떻게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기타를 이 기타 소리와 같이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당신 바보 아니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난 이 소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만든 사람은 이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 기타를 만든 거예요. 다른 악기를 요걸 만들 때는 이 악기에서 이 소리를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100개의 악기를 만들면 100개의 소리들이 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쪽에 맞춰달라고 하니,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든 것의 목적을 당신이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다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그 사람을 바라봐요. 주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너 그거 보고 난 이게 좋아라고 말해. 왜? 너의 창조자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의 창조자가 너를 볼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우니까 나는 내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눌려있고 시험에 들있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말 이거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는 넉넉한 교회가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처음부터 한번 세상이 없이 없니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한번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과 같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하셔서 내가 눌리고 아프고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찌하여 생긴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첫 사랑, 그 첫 소명, 그 첫 사명들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 내 평생에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